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영이신 분과 육체인 나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도 베푸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능력과 권능과 이런저런 역사와 축복을 또한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시는 일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소부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완전한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시는, 아니 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해버리셔요, 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관계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저주와 불행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엄청난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엄청난 저주가 이 땅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 사후 죽음 뒤에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으로 더 비참한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영들이 하는 일 때문에 저주가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묻혀있는 그것이 비참하게도 내 스스로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 존재하시다는 것을 많이 알거든요. 다 안다고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런데도요, 어처구니가 없이 우리 인간들은 그 알고 그렇게 일한다는 그걸 알면서도 알려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다른 길로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데도 소유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그렇게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버리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영적 세계를 아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말을 좀 잘해서 저 사람을 좀 알 수 있을까 하고 애가 달고 다는 게 이 목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알고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깨닫고 그냥 내가 무슨 뭐 영감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2000년 전에 나와가지고 500년 전에 이미 이게 지금 500년 동안 이게 셋업되어 있어요. 목사님 하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치 이거는요, 지구가 동그란데 우리가 불과 350년 전까지 지구를 그냥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성경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것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리고 이 성경이 알리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과 역사와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라는 것이 있잖아요.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택해서 살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세상에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우리에게 마치 세상의 저주가 밀려오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뒀으니 이거 택해라,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소유해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다 영세주 이렇게만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하시고, 또 그 축복을 무시하고 살아버린 자에게는 반드시 그 무시한 만큼 저주를 받는다라고. 즉 말해서 내가 축복을 택하느냐 내가 저주를 택하느냐, 이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그래놓고 그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우리 집이 깨끗하고 소지되고 그렇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더러운 것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냄새 나는 것을 어디다가 치워서 그거를 잘 닦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냄새가 여전히 나고 그 더러운 것이 여전히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은 그것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더러워. 똑같이 하나님의 것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존재, 인격체이신 것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나하고 하나님하고 뭔가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내가 뭔가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려는데 그 복 부어줄 자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시고 싶어 몸 밖에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더욱이
더더욱이 축복을 거기다가 담아주지 못하는 거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더러운 것이 있는 데다가 아무리 깨끗한 것을 집어넣으면은 그 깨끗한 것 플러스 더러운 것 플러스 돼갖고 더 많은 더러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원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싫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만약에 복을 부어주면은 그것이 갑자기나 더 더러워져 버리니까 그거를 정리하도록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몸 밖에서 애가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적인 것을 아는 목사로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나를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 최고, 당대 구라파, 로마 정부에 로마가 그때 전 구라파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나라에 로마가 정해놓은 나라에 왕들이 있었어요. 아그리파 왕, 페레스 왕, 빌라도. 그 왕들이 사도 바울을 다 압니다. 왜? 워낙 똑똑하니까. 워낙 많은 것을 아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아는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뭐 하려고 주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걸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예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아요. 그런데 but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생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뭐를 하시는 분인가?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래요?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해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 알까 모를까? 잘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도 알고서 모르고서. 알죠. 알고 심판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껄쩍지근하게 교제를 해봐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겠어? 목사가 봐도 환하게 개지락 맞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요, 성경 속에 기록된 얘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어이구 조심해야지. 그러고는 뭘 만들죠? 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구하죠? 자기 가족을 딱 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가족을 구하게 딱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한 걸로 대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구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은 하나님은 아주 한 놈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양면성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배에 올라타지 않는 모든 자들이 철저하게 망했다는 것. 여러분 또 소돔과 고모라 땅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더라.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10명이 없는 거기를 망할 때 의인인 사람들을 빼냅니다. 롯의 가정을 빼내잖아요. 롯과 두 딸과 아내를 빼내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를 부어보죠? 불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물이나 불 같은 것이 쏟아지면은요, 게임 아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인도를 그냥,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그냥 밀어버리니까 어째? 그냥 게임 아웃이잖아, 그냥. 더 뭐가 없잖아. 에? 불도 그냥 확 해갖고 팍, 그냥, this is nothing. 그렇게 되어버리잖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롯의 아내가 어쨌죠? 중간 믿음이야.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중간 믿음은 성경이 뭐라 롯의 아내도 그 불쏘시기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롯과 그 두 딸만. 이게 바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요? 이단들은요, 언제 온다고 할렐루야 내가 보인다 보여 막 이런다. 그 귀신 들려갖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I don't know. 지금 오실 수도 있어. 아니면 몇 년 뒤로 오실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베드로 형님은 너무 고생하고 일해가지고 지금 이틀 지금 조금 넘어가게 주무시는 거야. 너무 피곤해갖고 못 일어나. 이틀을 잤는데도 좀 더 자야 돼. 그게 그거예요. 하루가 이틀 같고 이틀이 하루 같고 그게. 2000년이 하루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는 낙원에서 자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벌떡 일어나면 아이고 주님 오셨네. 아이고 일어나자.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우리 이걸 좀 잘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은 당장이라도 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이거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하고 있다가 죽었을까? 아니라니까. 롯의 마누라가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예수 믿으면 항상 목사님 얘기하잖아. 정상적으로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확 들어와버려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맛이로 예수 이렇게 믿잖아. 그런데 괜히 어느 날부터 이제 롯의 마누라고 고개 돌리지. 어디 또 다른 것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도 그냥 한 5분이나 10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그렇게 그건 늦게 그냥 그것이 마치 멋인 줄 알아. 그렇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이 무슨 굉장한 무슨 믿음의 큰 그런. 아니요. 그 영혼이 벌써 어두움의 그림자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그 예배에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예배 목사님 사역을 해서 은혜가 딱 시작이 되면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새벽 기도만 이렇게 있습니까? 저녁 기도도 좀 합시다. 난리요, 난리.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에 12,000불씩이나 들어가는 교회, 왜? 저녁 기도 하자고 난리들이니까. 아침 기도, 새벽 기도만 하도 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런 재미가 싹 빠져나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 간증들이 혹시 이런 간증이 있다가 하면은 테키리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롯의 마누라가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경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의지, 네 인격을 절대 하나님이 초월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그 부어주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부어줘 버리면 그냥 압사당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의지를, 우리들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는 알지만 그걸 모르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뺀지잘거리고 그러면 모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게 한 그의 것을 뺏어다가 있는 자에게, 이게 달란트 비유가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맨지작거리고 믿음 생활도 깨재재하게 한 달란트 이렇게 사면요, 그 뺏어다가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도 축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막 교회에서 막 축복, 어떤 사람은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서 쫄아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 예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입술에 자꾸 부정적, 자꾸 배타적인, 자꾸 시험 든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져갖고 아주 그냥 일어나면 시험 들고 앉으면 자빠지고, 일어나면 또 시험 들고 앉으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요, 우리가요 거짓말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필요 없는 거짓말도 막 하게 돼요. 그게 왜? 성경 그렇게 원리야.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가증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역사해서 더 그렇게. 그러니까요 거짓말도요 필요도 없는,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하러 저 거짓말을 하지 저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 것에 미혹되어가지고. 우리는 진리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토요일날 얘기했죠. 금요일 자라예배 얘기했죠. 진리는 마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님 얘기, 하나님의 관심은 무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당신의 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고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일을 하러 왔죠?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일이 뭐냐면은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죠. 그 성경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옛날에 다윗이 수금을 트면서 사월에 부리시는 악신을 쫓아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과 관계하는 영적인 일을, 이 진리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와서 깨끗한 것이 처리가 돼야 되잖아. 청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가야 깨끗한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집의 소지를 깨끗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원리로.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고, 예수님이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으로 영을 전파하는 일을 해라.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뭔 일을 해야 되겠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람 속에서 더러운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씻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그걸 붙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할 그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 일을 명하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냐 이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징대하고 정복하고. 그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듣고 막 그런 것이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로 가서 엉뚱한 데를 가잖아. 구원도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구원이야?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요 사람이 하는 말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줬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인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 때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무슨 막 사람들을 웃기고 막 이렇게 이러고 끝나는. 물론 말질 좀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저같이 이렇게 말주변 없고 입담 없는 사람은 목사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는 말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표적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람 속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일을 그거를 복음 진리라고 그러거든. 그러시면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알고 믿자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성경 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안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말로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얘기를 하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초대를 한다고요. 그럼 이건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왜? 소지시킨다 이게. 깨끗하게 없앤다. 그리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려니까 그런 것들이 도망간 거, 따라간 거예요. 마치 좋은 물건을 갖다 놓으려니까 빗자루로 그냥 쓸어버리는 것처럼.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해서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신답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더 해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고 떠나라고 그랬다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요 구절 한 구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더 읽어봐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한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지금 그 여우들한테 그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고 제3일에 내가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매러 가면서도 뭐를 쫓는다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니까. 불법이 뭘까?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쫓고 아무리 믿음을 하고 아무리 빠빠빠 랄랄라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 성경을 아무리 그냥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다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성경에 무슨 달달달달달달달 성경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다윗이 하늘나라에 못 올라갔다고 그래요?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거야. 다윗과 같이 그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다. 우리 이거를 좀 잘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인격으로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별짓을 다 하고 별쇼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하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하려고 이 교회를 하고 뭐 하려고 성결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한 영혼을 천국으로 토스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 한 영혼을. 그래 그 영혼이 천국에 가려면 뭐를 해야 돼? 그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 살아나야. 그게 안 되는 그 일을 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런데 하다못해서 귀신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없이 뭐 영을 살린다. 이거는 더더욱이 말도 안 되잖아. 더더욱이.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흔해 터졌어. 근데 그거 하나도 모르면서 뭐 영이 산 것이 뭐 예수 그러면 영이 살아서 구원 뭐 이런 식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무슨 아무 말 대잔치요 뭐요. 우리는 참 하나님은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이 엄청난 성경 속에 32,560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